오늘은 신명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요절인 30장 20절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가까이 하여라. 그분은 너희 생명이시며 내 날들을 길게 하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가 살 것이다. 신명기서의 요절은 30장 20절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고요. 주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그 신세대들을 재교육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어떤 면에서는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죠. 교육을 하는 내용인데 어떤 대상이 누군가 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뭘 모릅니까? 애굽의 생활도 모르고 또 과거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배경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왜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에서는 유독 교육에 관련된 그 내용들도 많습니다. 내 부모들이여 내 자녀들을 가르치라. 뭘 가르치는가?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애굽에서 해방해서 여기 애굽이죠. 해방해서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들, 신세대입니다. 이들은 뭘 모르고 있나?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된 이유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해방된 이유도 모릅니다. 단지 사건은 알죠.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했다가 해방됐다. 그 사건은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건 아는데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어디다 데려놨는가 하면 여기다 데려놓은 겁니다.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모압 땅에다 데려다 놓고 그 모압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입니다. 높은 산지예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것을 보게 하면 여기다 갖다 놓고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새로운 세대들에게 교육하는 내용, 재교육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교육하는가? 하나부터 처음부터 교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애굽에 살게 되었으며 왜 애굽에서 어떻게 왜 해방되었으며 광야의 길을 걸은 거 너희들 경험했지? 그 광야의 길을 걸었을 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 신명기 보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한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서 이주해서 살아야 될 우리들의 땅이다. 그걸 지금 이제 백성들에게 재교육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에 요즘에 우리 지금 교육 얘기가 뭐 많이 나오고 목사님도 스스로 당신의 교육 방법이 교육 내용이야 하자가 없지만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스스로 하고 계시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간단한 원리죠. 배고플 때 뭐 주는 거예요? 밥 주는데 배 안 고프면은 밥 줘봐야 뭐 알아요 몰라요? 안 먹으려고 그러고 가치를 모르잖아요. 우리 집에도 애 하나 한 놈은 잘 먹고 하나는 하도 안 먹어가지고 이제 저 엄마가 계속 밖으로 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였지요. 그건 교육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항상 앉아 있을 때 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까? 앉아서 왜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공부의 첫째 요건,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공부할 때도 성경 66권에서 너무 모르고 또 너무 궁금하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의 해석은 많이 들어봤는데 뭐 연결성도 없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은데 그 능력을 키우도록 가르쳐주는 선생도 없고 학교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막 하여튼 66권이 다 뭐예요? 다 궁금증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건 왜 이럴까? 이건 왜 이럴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답한 궁금증, 뭘 모르고 있는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강의를 들을 때도 그것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관심 갖고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집중력은 누구나가 다 있어요. 근데 왜 집중력이 안 생기는가?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의식이. 뭐 오면 그냥 앉아있으면 또 그냥 뭐 들으면 듣고. 나가면 잊어버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요.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린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먹고 올 수 있습니다만은, 문 열고 나가서 잊어버리는 이유는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었으니까 관심도가 약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막 뭐 필요한 거 있었으면 그거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리죠. 절대 안 잊어버리죠. 공부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의식. 문제의식은 반드시 관심을 증폭시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떨어지면은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기억력이 좋거나 뭐 이렇게 뭐 두뇌가 뛰어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처음에 다 거짓말인 줄 알더라고요. 저는 증인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66권을 다 공부했습니다. 6개월 만에 66권을 다 공부할 처음 시작할 때 대학 노트에 문제점이 이만큼 있었던 거예요. 노트 한 권이 전부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뭘까? 이건 뭘까?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전화가 잘 돼 있었으면 아마 매일 전화했을 거예요. 이건 뭘까? 이건 막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지. 밤에 잠을 자도 꿈에서도 성경 공부하는 꿈을 꾸고 막. 왜? 문제의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그걸 알고 싶은데 가르쳐 주지는 못하고 또 이제 제대로 공부 시작을 하니까 이거 언제 이거 다 배워요. 한꺼번에 확 그냥 이거 씹어 먹어서 된다면 다 씹어 먹겠더라. 근데 그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무조건 하고 계실까지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지루하거나 뭐 아이고 언제 다 듣나거나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 뭐 공부는 아이고 그거 언제 합니까 하는 사람들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분들이에요. 언제 하기는 뭘 언제 해요. 답답해서 궁금해서 죽겠는데. 듣고 자고 일어나면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계속 듣다 보면 그 다음에는 문제 해결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넘치는 거예요? 기쁘죠. 이때 엔돌핀이 솟아나는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학부 강의합니다. 등록하십시오. 나 저것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학점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이번에 또 보니까 또 공부해야 될 분들은 또 얼마 안 하시더만. 신학부라 그러니까 성도대학 졸업한 사람들만이 공부하시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성도대학은 집에서 다 하시고 지금 2시간 동안 성도대학 공부했잖아요. 그럼 마지막 남은 1시간은 신학부 공부를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대학을 졸업 안 하셨더라도 계속해서 성도대학에 수료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또 들으시면 돼. 다 성경에 기초한 얘기니까. 일반 조직신학 같은 거야 이제 막 일반 신학과 비교해서 해야 되니까 골치가 아프지만 우리 거 공부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들어야 되니까 성도대학 졸업 안 하신 분들이라도 등록해서 들으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열심히만 듣고 메모해서 레포트 써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문제의식. 그러니까 목사님이 30년 동안 문제의식 쪼면은 다 문제의식이 있었으니까 오셨죠. 교회 오시는 게. 뭐 건물이 좋아서 오시는 분도 없을 거고 뭐 가까워서 오시는 분도 없을 거고 목사가 인물이 좋아서 오시는 분도 없을 거고 뭐 성도들이 사랑이 넘쳐서 오시는 분도 없어요. 전부 그냥 기존 교회에서도 그냥 막 혹사당하다가 여기는 아니라 그러더라 그래갖고 대부분 오신단 말입니다. 그럼 문제의식이 있었으면 그 문제의식이 좀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11조 때문에 고민하시던 분은 11조 문제 해결됩니다. 안식일 문제 해결됩니다. 금식 문제 해결됩니다. 기도 문제 해결됩니다. 연보 문제 해결됩니다. 그게 초창기 강론이었습니다. 전부 11조란 무엇인가가 처음에 강의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건 아니고 이거고 이건 아니고 이거고 해갖고는 막 11조 안 해도 된다. 10에 2조 3조 해야 됩니다. 뭘 11조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기는. 안식일 안 지켜도 되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게 해석을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편의대로 듣는 거예요. 봉사 안 해도 되고 봉사 안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와 어떤 자세로 봉사하느냐, 어떤 목적과 동기와 자세로 연보하느냐, 어떤 목적, 자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다르다는 것이지 아예 근본 자체를 다 손놔버리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의식 내가 필요한 것들만 듣는 거예요. 강의를 들으실 때도 보면은. 그래서 저는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이 있고.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이제 가끔 요즘은 뭐 다들 도통하셔갖고 뭐 말씀에 대한 얘기들은 전혀 없으시더만. 그냥 된장이 어떻고 뭐 사과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하셔도 뭐 말씀이 어떻고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시는데, 과거에는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말씀들 하세요. 보면은 내가 힘주어서 얘기한 핵심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은혜를 받으시더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관심사에 따라서 내가 편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의식, 그 다음에 관심의 폭들이 좀 넓어야 돼. 그래야 많은 부분들을 흡수를 하지요. 요거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대여섯 가지 문제 교리적으로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무슨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민간인인지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안 가. 그러니 20년을 공부한들, 30년을 공부한들, 그 말. 왜? 관심 없는 얘기니까. 문제의식 없는 얘기니까. 도리어 부담스러운 거예요. 봉사 안 하고 편하게 살라고 하는데 요새 막 강도가 높아져가지고 막 봉사 안 하면은 어디 우리야 뭐 빤하니까 괜찮지만 벌써 몇백 명 이상 되면은 숨을 때가 있습니다. 공간도 넓고 하기 때문에 예배 참석 안 해도 되고 막 다 은폐된단 말이지요. 근데 이걸 다 노출시켜 버리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죠. 불평불만 할 게 뭐가 있어요. 진리 지키자는데. 그래서 이 공부하는 문제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 정리하셔야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삶에 대한 질문, 의미에 대한 질문,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것인가, 내 인생 어떻게 이거 지금 마무리를 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를 던져야죠. 지난번 대학부 학생 하나가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내가 이걸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지금 내가 문제의식, 동기유발이 안 됩니다. 그 친구는 싹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없어, 어떤 사람들은 또. 아무런 무념무상에 빠져가지고, 왜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동기유발. 이게 왜 중요하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지금 이 신명기 교육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신명기 교육이. 신세대들 여기다가 딱 불러놓고 계속해서 질문입니다. 광야길 왜 걸었는 줄 알아? 여기서 왜 우리가 들어갔는 줄 알아? 하나님이 왜 해방시켜줬는 줄 알아? 하나님이 왜 낮에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했는 줄 아는가? 우리가 왜 여기를 가야 되는가? 한동안 너희들 여기에서 원망하지 않았는가? 애굽 생활이 좋은데 여기를 왜 데리고 나서 여기를 가려고 그러느냐?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번에 목사님 오셔도 계속 그런 말씀 하시고 하시더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뭐 하는 데예요. 진리 가르치고 진리 지키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여기는 제사 드리는 데가 아니고 예배를 보거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조금 겸손한 표현이고, 예배를 본다는 것은 관람꾼들이지 뭐. 뭐 볼 게 뭐 있어요, 여기 예배 볼 게. 드릴 게 뭐가 있고요. 뭘 드려요, 드리기는. 공부하는 데라니까, 공부하는 데. 역사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자는 거죠. 누구 중심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동기와 이유와 목적에서 이런 섭리를 하셨는가?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하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당신 어떤 분이신 줄 알려주어서 그거 알고 당신만 뭐하고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이 의도에서 벗어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느냐? 그게 자기의 의도고 자기의 관심사예요. 성경의 내용은 뭔가 그거 아니다는 거죠. 듣거나 말거나에. 그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본분은 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는 것이다. 그거 깨닫게 해주려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내용을 쫙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신명기의 내용을 신세대들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신명기가 모세가 자기의 죽을 것을 예언을 하고 자기가 죽고 난 이후의 일을 예언했다라고 해서 이것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저자를 어떤 사람들은 4개의 문서를 편집했다고 얘기도 하고 이 편집된 문서 가운데서 신명기서는 모세가 아니고 에스라가 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지요. 에스라가 후대에 기록했다. 왜? 보십시오. 여기서 만약에 모세가 예언을 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죠. 요즘도 보면은 무당들이고 뭐 점쟁이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은 뭐 한 사람들이에요. 잘 알아맞히는 거. 과거 알아맞히는 거는 그거는 저도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과거 알아맞히는 거는. 미래 알아맞힌다는 게 문제죠. 근데 미래 알아맞히는 것도 확률이 뭐예요? 괜찮아요. 그거 하는 것도. 50%라 50%. 50% 책임은 누구한테 밀면 돼? 당사자한테 밀면 돼요. 그 점쟁이들이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무당들도 그렇고. 50%에 50%. 되고 안 되고는. 안 되면 뭐가 부족하니까. 수억을 날리더만 수억을. 무당한테 수십억을 갖다 바쳤더만. 이 50% 확률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볼 때는 이거 초자연적인 사건이거든요. 미래를 미리 예언해서 예언된 미래가 그대로 뭐 되는 거, 성취되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문서설로 분류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계시 자체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무시하는 자들. 예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무모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고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학자라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뭐 또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이러고 저러고들 얘기하는데 성경은 전부 뭐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그 언약의 내용을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해주는 겁니까? 알려주고 알려준 그대로 성취되고 하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이게 하나님 자기 계시의 원리란 말입니다. 이 근본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근본 자체를 어떤 자기들의 기준에서 저들이 예언할 수 없지요. 미래를 점칠 수도 없고 그런 기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 신명기 자체에 대한 신빙성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신명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초자연적인 사건들도 전부 신화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성경을 바로 모세오경을 보고 있는 현대 신학의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예언적인 요소들을 제거해버리고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가 과거에 대한 역사 해석,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과거 역사를 우리는 오늘의 현실에 있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교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지진이 일어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막 엄청난 시련이 주어지더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반역하니까 또 막 자기 여동생이 문둥병이 걸리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이 간섭하거나 여러분이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다 교훈이에요. 엉터리 교훈들이죠.
그 다음에 율법, 이거는 완전히 성도 생활의 뭐예요? 규범 또는 규칙입니다. 성도들은 율법에 보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성도 생활의 교훈서로 신명기서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질서, 필요한 경험적 삶의 방식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똑같은 신명기서를 놓고 보는 해석의 관점이다 이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이게 더 맞아요 또. 단순한 사람들에게는. 현대인들은 뭐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이거면 이거다, 저거면 저거다. 그게 제일 좋아. 잘하면 뭐 하고, 잘하면 잘 되고, 신에게 못하면은 안 된다. 이게 인과응보 아니에요. 이거는 뭐 교육할 것도 없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잘못된 정서란 말입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었을 때 인간에게 자율적 의지가 있고 인간이 자기의 삶을 개척을 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설계한 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이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대로 잘 되고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게으르고 나태한 대로 안 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인과응보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도 있고 인간이 죽도록 충성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오전에 공부했잖아요. 사도들이 진리를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치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실패자요, 노숙자요, 폐인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능한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나 무능한 자다. 무능한 자 같으나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고 무능한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그 뒤에 게 중요한 거죠.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약하고 천대받고 무능하고 무식하고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함의하고 있다. 그런 엄청난 진리가 있는데 뭐가 콩 심은데 콩 나요. 성실하게 살아도 망하는 사람 있고 신앙생활 잘해도 고통받는 사람 있고 교회 교자를 몰라도 어떻게 하는 사람 많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더 많아요. 저는 제 딸내미에게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진담도 들어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까칠하니 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니 말이 많아. 그럼 믿지 마라.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 싶으면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저희 목사인가? 믿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아니, 목사의 딸이라고 해서 다 믿겠어요? 목사의 딸이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못 믿을 수 있는 거고. 목사의 딸 아니라도 하나님이 선택해 놓았으면은, 살인자의 딸이라도 하나님이 선택해 놓았으면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세속적인 영화와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하나님 믿고 안 믿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 자기 백성들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작정을 해놓고 그것이 선택받은 자들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표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해나가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확실하게 깨달아 믿어져야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서 어려움이 와도 도리어 어떻게 해요? 영광인 줄 알고.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서 무슨 집안에 어려운 일 오면 다 어떻게 해요? 시시거리잖아, 시시. 아이고, 이거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우리 장로님이 암 걸렸대. 아니, 장로는 암 걸리면 안 돼요? 목사가 암 걸리면 안 되고, 목사가 교통사고 나면, 저도 교통사고 나 죽을 뻔 했잖아요. 예? 그것도 성노예. 그냥 노예도 아니고, 성노예 마치고 오는 길에, 그래서 우리끼리 그래서 이거 죽었으면 순교냐 아니냐. 20톤 트럭이 들이받아가지고는 차가 붙어버렸잖아요, 우리 차가. 한 사람 기절하고, 한 사람 비장 파열되고, 저는 앞에서 자다가 그냥,
자다가 깼으니까 뭐. 예. 그럼 만약에 4명 다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숨겨라. 노예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존재 이유, 목적,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목적,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결부되어져서 정확히 해석이 되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번민하고 방황하고 고통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고 살 수밖에 없도록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일이고, 예? 진리를 알면서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더더군다나 우리 기독교인들 이제 750만 남았다 그러대? 1200만에서. 그 750만 중에서도 지금 우리는 또 뭐예요? 뽑고 뽑아가지고 어떡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자긍심이 생깁니까? 뭐 다 가는 거, 뭐 천국 다 가는 거, 뭐 꼭 이래 힘들게 해야 되나, 뭐. 천국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거는 교회 안 돼요. 아, 임종 직전이라도 그냥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천국, 택한 백성이면 천국 가는 건데, 뭐. 아무 상관없어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니까. 연말 되고 막 친구들하고 놀기도 바쁜데 막 주일날 교회까지 나오면 스트레스 받잖아. 편안하게 나가서 그냥 그렇게 생활하시라니까. 뭐 교회는 뭐하러 나와요? 예? 교회는 공부하고 오는 거 외한 관심사를 가지고 나오면은 본인에게 마이너스입니다. 없는 교인 또 떨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예요. 주일날 뭐하러 나와? 공부 안 할 바에야 뭐하러 나와? 여기서 뭐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다. 애들은 몰라도. 그래서 이 똑같은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관점과 신명기의 내용을 하나님의 이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도대체 여기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전 과정을 하나로 이렇게 엮어서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어야만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교육했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또 서론이니까 또 전체 모세 오경이라도 해야 되죠. 제가 지난 시간에 장학교에서 오후 시간에 구약 강의를 하면서 다른 신학자들과 우리 언약 성취사 신학과의 주제만 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주제만 가지고. 똑같은 창세기의 주제가 다 각각이야. 지금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역사서가 제일 기본입니다. 역사서 모르면은요, 시가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 시가서의 내용들이, 시가서의 저자들이 모세, 다윗, 솔로몬 그 외에 몇몇 성가대 지휘자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시대가 어떤지 알아야 될까요? 모세가 왜 이런 시를 썼는지를 알려면은 모세 시대의 역사서를 이해해야 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놀라운 시를 표현했는지를 알려면은 다윗이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역사를 알아야 다윗의 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하는 거, 역사서를 또 모르면은 선지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남북이 분열된 역사 배경을 통해서 선지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남북이 왜 분열되었으며 분열된 근거가 뭐고 동기가 뭐고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은 선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이럴 때 할 때는 사정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리더라. 여러분, 하나님 불순종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정없이 몸에 성한 것이 없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따위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이 교회가 스트레스라, 스트레스. 하나님 모르고 살면은 겁까지 안 먹는, 이거 하나님 알면은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 걸리는 날은 겁먹는 날이라. 잘못 걸리는 날은. 그나마 목사가 마음이라도 편한 날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했다가, 몇몇 교인이 까칠해서 눈에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뭐 찾는, 구약 찾아가지고 어디 찾는 거예요? 선지서 두드려 패는 거 찾아가지고 그거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읽고 해석합니다. 거기에 아니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서울만 갔다 오면 자꾸 이렇게 흥분을 해서 안 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여기 803 골짜기에 앉아서 저는 이 눈에 보이는 데가 없잖아요.
여기밖에 안 보고 기껏 봐 그 뉴스나 보니까 조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서울은 좀 반경이 넓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니까 좀 정보를 듣는 거예요. 역사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죠. 역사서의 창세기는 언약을 뭐 하는 거예요?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누구와 세우는가? 시조 아담과,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의 내용이 다 어떻게 해요? 동일합니다. 3대 언약이라고 그러죠. 자손, 땅, 통치. 이것은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요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뜬금없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뭐예요? 계획이에요. 무슨 계획? 하나님의 나라 세우겠다는 계획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되 이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금 확보해 놓고 그걸 지금 그대로 뭐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근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 올 때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조 이스라엘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또 불러가지고 똑같은 언약을 반복해서 세워주는 겁니다. 그 언약이 바로 뭔가? 나라에 대한 언약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국가의 3대 요소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뭘 세워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 이 나라 왜 세워줬는가? 첫 아담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모형이며 증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적 증거대로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내용은 전부 뭔가 하나님의 나라인 뭐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약의 논리가 또 전개되게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신약할 때 하더라도 지금 구약이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자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 뭐예요? 다스리라. 자, 자손도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다른 씨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놓아두고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택합니다. 에서와 야곱을 놓아두고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씨. 땅도 무슨 땅이에요? 아무 땅이 아니에요. 무슨 땅? 가나안 땅.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지경까지 다 일러주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들어가 살아야 될 지파별의 그 땅 분배까지 다 얘기해 주잖아요. 민수기 후반부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통치는 뭐예요? 아무나 통치 아니고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홀에서 나오는 자.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에게서 나온 혈통에서 누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대로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개되니까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논리적인 뭐가 있다? 통일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막 헤매고 다니다가 오셨어야 와 하고 막 몸에 막 소름이 끼치고 막 이게 올라오는데 그런가? 그러네? 이래가지고는 이제 힘이 안 나는 거죠. 정말이에요. 예수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논리를 주장한 사람도 없었고 이 논리에 의해서 신구약 성경을 관통시켜서 66권이 한 권의 책이라고 논리적 통일성을 주장한 학자가 없고 그런 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말을 해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표정은 뭐 그냥 이렇게 그 바리 인형처럼 이렇게 하는데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가면은 이 얘기를 하니까
빛의 광선이 지금 오는 것 같다 그러더만. 빛의 광선이. 그 사람들은 내가 치료해주고 싶어서 이번에 꼭 좀 우리 제 친구 중에 침을 잘 놓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지금 자꾸 이렇게 꼬시고 있는데, 너 하늘에 가서 상급 받으려면 같이 가자.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급한 대로 말을 하려면, 너 인마 이양 하려면 다른 환자들 100명, 1000명 고치는 것보다 그거 가서, 오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불쌍한 목회자들, 중풍 걸린 사람도 있고 있는데 좀 치료해줘라. 그랬더니, 그래, 생각해볼게. 그러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오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떠니까? 같이 공감을 하니까. 내가 뭐 그 사람들을 언제 봤어요? 보기를 생전 처음 보는데. 그래서 이 논리 체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논리 체계. 이게 쉽잖아요. 자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36장까지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37장으로부터 민수기 30장까지가 뭐예요? 자손이 번성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후반부에 벌써 야곱의 식구 12명이 몇 명이 된 거예요? 70명이 돼가지고 그 70명이 어디로 이주합니까? 애굽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왜 애굽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생육 번성하되 어디에서 한다?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한다.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그냥 가겠어요? 안 가지? 여기서 고향 살던 사람이 뭐하러 애굽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동원하는 겁니까? 자연 환경을 움직이는 거예요. 흉년이 들게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면 일로 가야 돼. 근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애굽에다가 미리 하나님이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심으려면 마차라도 타고 보내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습니까? 형제로부터 왕따 당하고 미움받아가지고 형제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게 하는, 그것도 다른 노예를 파는 게 아니고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는, 죽이는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941생 돼갖고 남의 집 하인으로 들어가잖아요. 하인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또? 누명, 여러분 누명 쓰는 것처럼 억울한 거 없잖아요. 그것도 진짜 막 못된 누명 간통 누명 써가지고 감옥까지 가는 거.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래가 감옥 가 있으면 지금 화병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숨겨가겠지, 화병으로. 세상에 살아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할 건데 요셉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우리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감옥살이 하면서도 견뎌내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여기서 출애굽기 내용이 이제 창세기 후반부가 끝이 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내용은 진짜 막 노예 생활하면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한다는 얘기네요. 그것도 이상한 일이죠. 사람이 몸이 피곤하면 그냥 잘 텐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생육번성이 되어지는 그것도 웃기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자꾸 자식이 늘어나니까 지금 엊그저께 폭동이 일어난 이집트 사람들이 보고서는 이거 안 되겠다. 유대인 숫자 늘어나면은 이때 전쟁은 숫자 노름이잖아요. 안 되겠다. 그래갖고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사내 아이 나타나도 막 갖다 제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거기에서 또 버림받은 모세가 그러니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못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저 후대에 이 정도에서 누가 예언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역사적으로 엮어가지고 쓴 책이라고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서 이루어진 예언 성취서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대로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번성해가지고 결국은 애굽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광야의 길을 또 걷게 하잖아요. 신명기에서는 그게 나와요. 내가 너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왜 걷게 했다 그럽니까? 요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했다 할까 보아서 40년 광야의 길을 뭐 한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정복했다 그러면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경외케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생육 번성시켜 놓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완전히 무능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지 않는 그런 무모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신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의식과 정신 체계를 바꿔놓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시켰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딱 갖다 놨단 말입니다. 자, 민수기 30절까지가 이제 땅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자손이 번성되는 내용입니다. 자손 번성했으니까 민수기 31장에서는 요단 동편 땅을 전쟁을 치러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이 땅을 정복하잖아요. 요거 정복의 의미는 뭔가? 과거에 대한 해석,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과거 역사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지금 현재는 뭐예요? 우리가 이 요단 동편 땅을 밟고 있다는 확증, 땅을 밟고 땅을 정복했다는 확증을 갖게 하니까 이 땅도 뭐 할 수 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하나님이 주시기로 뭐 한 땅이니까? 약속한 땅이니까.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에요. 이런 얘기를 갖다가 그냥 내가 믿음으로 꿈만 꾸면은 저 집은 내 집이 될 것이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오는 줄로 아는 그런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한국교회. 그 유명한 분이 이번에 마지막 은퇴할 때 그냥 당회실에서 그냥 막 엎어치기를 당했다 그러더라. 왜? 아마 그 양반도 똑똑한 양반이야. 그 엎어치기 한 사람이. 몇십 년을 속아온 것 같거든요, 보니까. 이론적으로도 속았고, 실질적으로도 돈, 교회 재산 그냥 막 수백, 산출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세상에 그런 종교 지도자 같으면 지금 아마 막 서울대 박사 중에 박사라도 그렇게만 된다면 다 할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 신학교가 한동안 터져나갔던 거 아니에요. 이제는 끝을 보는 겁니다. 당회하다가 원목하고 부목하고 주먹질 해가지고 원목 여기가 깨지고 막. 왜? 다 이권이에요. 다 이권. 혼자 먹냐? 같이 먹자. 판공비가 수십억씩 되는데 그 가만히 있겠어요? 옆에서? 나는 부스럭이라도 먹어야지. 몇 억이라도 먹어야지. 잘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저놈이 또 얼마나 가져. 뭐 지금 빚밖에 없으니까 괜찮지만은 혹시 또 알아요? 부흥돼가지고. 그래서 민수기 30장까지 해서 땅 정복을 시켜놓고 31장으로부터는 이제 실제로 약속했던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재교육을 시키는 거죠. 여기까지의 교육을 지금 다시 한번 시키는 겁니다. 역사 해석을 해야 과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명할 수 있죠. 무슨 해명? 우리가 왜 여기에 왔으며 여기를 지났으며 여기를 정복했으며 여기를 정복해야 되는지 그건 과거를 해명하게 되면은 현재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를 밟고 있는 의미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과거 해석해 보니까 과거 역사가 전부 열조와의 언약을 이루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가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했는데 이 땅을 정복하는 의미는 뭔가? 이 땅을 정복한 거 보니까 이 땅도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 여호와이심에 대한 확증을 갖게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신명기서의 내용이에요. 재교육의 내용이. 여호와는 반드시 열조와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뭘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호수아. 실제로 뭐 하는 겁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여호와. 왜 정복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약속한 땅이니까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세운 약속은 당신이 이루신다는 거. 그 다음에 사사기. 뭐 해야 돼요? 테스트를 해야지요. 무슨 테스트? 하나님이 정복하게 했다는 사실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복한 줄 또 착각을 하니까 또 자기들 멋대로 우상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럼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망하니까 백성들이 또 누굴 찾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를 또 보내줍니다. 그 사사가 또 평정을 해버립니다. 그럼 사사가 살아있어서 교육을 할 때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면 곧바로 누굴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300년 동안 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 정복한 거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지
다른 신 섬긴다고 해서 너희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것 아니다. 그걸 지금 백성들에게 알게 하니까. 백성들은 현상적으로 보니까는 왕이 있는 나라하고 왕이 없는 나라가 차이가 있더라 이 말이죠. 여기는 사사가 때마다 오니까 불편한 거예요. 좀 누군가가 고정적인 왕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전부 저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고 사사기에서 마지막 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왕에 대한 소원을 갖도록 준비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가서는 룻기서에서는 뭐가 나와요? 왕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룻기서 마지막 장에 무슨 계보가 나옵니까? 다윗 왕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시어머니 며느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착한 며느리상 시어머니가 가면 끝까지 따라가는 의리 있는 며느리. 그런 잡다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연속극 보면 나오잖아요. 요새는 그런 연속극도 인기도 없어. 누가 시어머니 따라가고 그걸 갑니까? 그걸 말이라고 요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감 없는 얘기를 교회에서 지금 하고 앉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도리어 누구를 따라가야지. 예.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시대가 왔는데, 예. 그 다음 여기는 다 내야지. 시간 다 됐구만. 이게 지금 전부 왕조 얘기예요, 왕조. 그 정말 약속대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통치하는 게 사무엘서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에 또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분열이 이미 여기 모세 때 이미 다 뭐 한 거예요. 신명기서에서 분열 일어날 것을 이미 다 예언한 겁니다. 그 모세 오경 모르면 열왕기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풀 수 없는가?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만 보게 되면. 신명기서를 알면은, 아, 백성들이 반역한 이유는 뭔가? 모세 때 이미 하나님께서 뭐 했다? 그렇게 될 것을 언약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열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남북의 분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분열을 인해서 패망해서 끝내는 거 아니에요. 다시 북쪽은 망하지만 남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아, 이게 지금 구약의 역사서에 그냥 쉽잖아요. 쫙.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열조와의 언약을 이루시는 무엇을?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그런데 저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간이 다 됐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시간에 모세오경의 주제를 갖고 사회학적으로 모세오경을 보는 사람들과 구원사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과 하나님 언약 성취사적 맥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보는 주제적 관점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타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짤막하게 좀 비교해 보도록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밝히 알 수 있도록 정말 계시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 체계가 정말 그 어떤 학문적 지식보다도 능가하며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근간이 되게 하신 것을 또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처소를 주신 이유도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도 정말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함에 있다는 사실 우리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사 여호와만 경외하는 삶의 의미 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